저는 오늘 천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헌신송도 이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헌신송을 이걸 하면 목청이 찢어질 것 같아서 하지는 못하고 복음성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2장 내용, 베드로후서 2장 우리가 안 읽었지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유다서 내용 기억하시죠? 유다서의 내용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거짓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이 교훈과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베드로가 던지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우리가 유다서에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있었고, 불경건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오용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었는데,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도 어때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결국에는 심판의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에 그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들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심판당하며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미혹되지 말고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을 2장에서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서가 유다서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이 3장의 내용에서는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을 쓰고요, 주님이 이 땅에 참된 통치자로,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강림,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는 로마 황제가 그 황제가 다스리는 지방 도시들을 찾아갈 때 쓰이던 단어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파루시아라는 말,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긴 다시 오셔 재림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 방탕한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권유하는 아주 악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요,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흔들어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자, 진실한 마음이 뭐냐? 진실한 마음은 섞이지 않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깨워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 잘못된 교리들을 배우고 잘못된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믿음이 혼탁해져 있고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믿음을 깨우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잠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깨우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립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이 무너졌을까? 내 믿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조금씩 밀려드는 악한 영향과 세속의 파도가 우리를 졸게 만들고 잠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깨우지 않고요,
기도함으로 나의 영혼을 경성하지 않을 때, 깨우지 않을 때, 그때에 우리가 잠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 이 베드로후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창공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무디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게 무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의 시의 내용을 보세요. 그것은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편 기자들이 단골 메뉴처럼 쓰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스스로 말을 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며 조급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가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잠들어 있는 신앙에서 깨워 일어나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가야 해요. 우리의 영혼에게 스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라. 내 영혼아, 조급해하지 말고 내 영혼아, 주님을 감사해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니 영원하신 주님, 우리를 조성하신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이 믿음을, 이 잠들어 있는 신앙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창공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일상이 멀어졌다면 오늘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아, 내가 언젠가부터 말씀을 놓쳤지? 내가 언젠가부터 기도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지나간 것들을 꼬치꼬치 체크하시고 캐물으시면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잠들어 있던 것,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을 책망하거나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이런 일들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그 구렁텅이에서, 그 구멍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깨우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생각나고 우리가 살아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긍휼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난다면, 어제 우리가 잠들어 있었더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왜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었니? 그 지점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그 지점을 다시 깨워주셔서 다시 일어나봐, 다시 걸어가봐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대변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것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 뭐라고 했어요? 1절에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잠들게 된 지점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부터 이 신앙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신다면, 오늘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허락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졸지 마세요. 네, 육신의 잠이 아니라 믿음의 깊은 잠, 졸지 마시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3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말세에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고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이죠. 그리고 구주께서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 신약의 말씀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 따라 사는 것이고요,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 아시겠죠? 말씀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고요, 말씀 위에 뿌리 내린 신앙은 세상의 유혹과 환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은 반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니 무슨 소리야?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말해요. 나름대로 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아버지의 아버지, 아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까지도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 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어? 똑같잖아. 아무 일도 없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야, 그런 말 너무 마음에 두고 살지 마라. 그런 믿음은 지금 오늘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능력이 없으니 버려라.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진리, 그러한 교훈은 버리고 오늘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방탕하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고 거짓 교사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무려 2021년이 넘었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신다고? 아예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별일 없었으니 역시 이 세상은 그냥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 건 너무 좀 광신적인 것 같고, 그건 너무 종말론적인 것 같고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 보자. 내가 잘 사는 것에, 내가 행복한 것에 집중해 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미혹됐던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대로 있는 이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세상이 그들의 말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유,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고 계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만물이 창조 이후로 변한 것이 없다, 그대로야 라는 이유로 주님의 강림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라고 콧방귀를 뀌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는 이유는 5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과 육지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일부러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으로 이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창조하셨던 세상을 뒤집어 엎으세요. 다시 물로 심판하셨어요. 이게 언제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죠. 3장 6절은 지금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너네 노아 시대 때 홍수 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창조하신 만물을 두 손 들어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유지하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고 그대로 보존하시는 은혜가 너와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지 않니?
라고 말하면서 심판날에는, 주님의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 보호하시던 것들, 붙들어주셨던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3장 7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당장은 보존되고 있지만 최후 심판의 날에 불경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 노아 홍수의 심판 때 전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 근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가 되니까 다 물로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불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붙들어 주고 계셔. 그러나 그날이 지나가면 이 만드신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너희 거짓 교사들의 말이 얼마나 불경한 말인지, 얼마나 믿음 없고 어리석은 인생들의 말인지 알고 있니? 하나님이 보존하시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다시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시나 동일한 이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올 거야,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부터 심판하실 때까지 동일한 말씀, 동일한 은혜로 지금껏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그분은 오신다. 이 세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때 다시 오신다.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의 강림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1.1획도 변한 것이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수정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강림은,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기시고 그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면서 종말론적인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오시냐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자매가 참 신실한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이 항상 저한테 자주 얘기하시던 게 있어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예. 그때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저는 필요 없고요, 자기는 주님만 오시면 된대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대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요, 그 남자친구분이랑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예, 엄청 잘 살아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자매님처럼 주님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모든 사도들이 지나다니면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그때 120 성령의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몸으로 딱 오셔가지고 내가 다시 올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는 때가 언제냐고요? 라고 사도들한테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가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빨리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면 좋겠다고 하죠. 그런데 20대, 우리 30대 청년들만 돼도 시간이 빨리 가면 좋겠어요?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의견이 부분하네.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를 좀 기대하죠. 우리는 뭐 빨리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60대, 70대,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하시겠죠. 여러분, 시간은요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다 달라요. 어색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1분이 1시간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찰나 같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는 말이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찰나 같다. 표정들이 다 왜 그러세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랑 1시간 안 있어 보셨어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함께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14일 빼빼로 게임, 우리 행정 리더들이 준비한 가을의 야심찬 프로젝트, 여러분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빼빼로 게임은 아니에요. 그런 빼빼로 게임은 아닌데 아주 건전한 빼빼로 게임 하면서 우리 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행정 리더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데 현장 참여를 좀 유도하는 거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우리 청년들 현장에 나오셔서 빼빼로 게임 참여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우리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목장 모임하면서 귀한 예배 또 교제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하다 갑자기 이렇게 됐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1시간이 찰나 같고 어색한 사람이랑 있으면 1분도 1시간 같은 이런 어떤 여러분 사람의 시간, 똑같은 24시간도 이렇게 상대적이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너무나 다르게 흘러간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사이에 얼마나 아득한 여백이 존재할까요? 얼마나 먼 갭이 자리하고 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으신 분에게 1000년이라는 시간 길까요, 짧을까요? 우리 아버지에게 1000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8살짜리 아이한테 10,000원이라는 돈은 너무나 큰 돈이겠지만 일론 머스크나 억만장자에게 10,000원이라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시간이나 하루라는 시간이나 주님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직 이틀도 채 안 지났다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왜 안 오시는지를 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강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그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아요? 사랑하니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도요 이 하나님의 붙들어주시는 손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면서 100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며 너무나 가슴 뛰어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중3이 되던 해 겨울 수련회였어요. 그 전까지 수없이 어머님에게 끌려다니면서, 정말 끌려다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렇게 뒷 옷깃을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셨어요. 정말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까지도 저의 믿음과 저의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 주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살 때 주님이 오셨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지옥 갔겠죠. 저는 지옥 갔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의 이 회심 이전의 삶을 본다면 저는 분명히 지옥을 갔을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 처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했으니까, 안 믿어졌으니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저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에게는 주님의 더디 오심이,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자체로 은혜였고 그 자체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참공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그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 없이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더디 오심은 은혜예요, 형벌이에요? 은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지문이 닿아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그 은혜의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현재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불경건하게 사는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시간을 인내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 여러분, 새생명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기다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시기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복음을 전파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을 오늘 예배 가운데 드리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냥 오래 참으신다라는 말만 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약속도 하고 있어요. 10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옵니다. 주의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그 시간에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때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불에 녹아버리는, 해체되는 급하고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주님이 두 손으로 붙들어 두시던 이 천하 만물이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더 강력한 유황불 심판으로 모든 물체가 불에 녹아버리고 해체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11절과 12절 상반절이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간절함과 사모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올바른 태도가 바로 경건함인데, 이런 경건함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경을 잡아들고 읽게 되고요, 그 말씀을 예배 시간에 꿀송이처럼 받아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진실된 예배,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예배가 삶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 앞에서 신실한 복종의 자세, 순종의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신실한 복종,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세상 향락을 사랑하고 세상 영광을 따르고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힘껏 붙드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천년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잠든 신앙을 깨워주세요. 왜 안 오실까 도대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의심하는 우리, 조급해하는 우리와 전혀 그 재질이 다른 하나님, 당신의 오래 참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이 세계를 자기 팔로 꼭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주의 말씀, 구약과 신약,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베드로 사도가 붙들었던 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알아가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있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청년,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득 채운 청년이 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교제로 나아갑시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결론 짓는 말씀이 13절에 한 문장으로 축약되어 있어요.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인이 이곳에 왕으로 강림하신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왕 노릇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지금 오늘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진짜 주인, 이 땅과 저 하늘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간 이 땅을 맞은 청지기에 불과해요. 진짜 주인이 오시면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다. 이 땅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 살지 맙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 가짜 신랑과 결혼한 삶을 살지 마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우리의 진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함께 바라보십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시며 사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